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셋으로 나눠보면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은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 맨 남쪽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곳에 올라왔고 2절 말씀 보면 가축,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네게브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했던 장소가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도착하고 하란에서 들어왔을 때의 첫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합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땅,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하게 되니까 물은 한정되어져 있고 서로 우리 양을 먼저 먹여야 된다. 그래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소유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재산을 생활할 수 있는 그 땅, 초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소도 좀 줄이고 양도 좀 줄이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헤어지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너와 나는 한 핏줄, 한 집안인데 내 목자, 네 목자가 서로 저렇게 다투고들 있으니까 이거 우리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어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잘못이 하나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롯은 조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사리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롯은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이 며칠 동안 산으로 들러 다녀보니까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왜? 요단강 그 하류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풀도 많은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 나일강이 만들어주는 그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래서 롯은 삼촌, 나 동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아브라함이 대인이지 삼촌이 저래야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먼저 가, 너 좋은 데 선택해, 인심 쓰듯이. 그런데 인심을 쓸 때 써야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데 엄마 나 이거 할래요, 아빠 나 저거 할래요. 그래 너 다 해, 알아서 해. 그건 아니죠.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인정하면 그 자녀가 잘못될 것이 뻔한데 수용 금지, 수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삼촌이 조카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 말씀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났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좀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 그러지 말고 좀 더 같이 지내면 어떻겠니? 근데 소유가 많으니까 나도 한 절반쯤 팔 테니까 너도 절반쯤 팔아서 우리가 좀 가축들을 좀 줄이고 우리가 같이 좀 더 지내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이 가축대,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것에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조카 롯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뒤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롯의 가정이 다 망가지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 롯과 그리고 두 딸만 살아남는, 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기도하고 그리고 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나를 생각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묻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결정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는데 이미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도 악인들이었고 죄를 짓기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14절부터 이어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눈 들어서 동서남북 좀 바라봐라. 땅이 넓네요.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16절, 땅에 티끌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 40에 결혼하고 75, 76, 77, 78, 80 이렇게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직 아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 사람이 혹 땅의 티끌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내 후손은 절대로 셀 수 없을 거다. 왜? 땅의 티끌보다 더 많아질 거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땅을 종으로 횡으로 달려가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제 18절 말씀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하면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남유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것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을 때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헤브론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다윗은 수도를 그냥 헤브론에 두지 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가?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언제?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어졌던 성읍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 아이 사이에 있다가 거기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더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 또 가라 그러면 또 가는 사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브라함 평생에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평생 175세 될 때까지 받은 땅은 아내 사례를 장례하기 위해서 샀던 굴과 텃밭, 밭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유대인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엔 우리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